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던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한 자를 주시해서 보고는 그를 붙들어 세우고 걷게 했습니다.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 입구 안에 그 아름다운 곳 앞에 그렇게 앉아 있기는 했지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관계는 맺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한 주간 그 이스라엘과 같은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종교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걷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걷게 해주십니다. 종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기적, 곧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그 기적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평소에 알고 계시던 것과 조금 달라서 의문이 좀 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의문이 들까요? 이미 여러분 중에 마음에 그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거린을 왜 그날 걷게 하였는가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린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예수님 제가 믿으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은 오늘도 똑같이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한 푼으로 살 생각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 사람을 걷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을 치유했는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만하죠. 자, 그럼 이 기적이 어떤 일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걷게 되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기적이 이 사람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일으켜 줄 때 어떻게 일으켜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걷게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지만 어떤 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남으로 인하여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아직은 믿지 않지만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때에도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죠.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하고서 붙잡는데, 자,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 솔로몬 행각이 어딜까요? 오늘도 또 지도를 보여드리면, 자, 지난주 우리는 이제 여기 미문 봤죠, 그죠?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인데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났으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어갔어요. 요 안에까지. 그리고 지금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은 요 끝에 바깥에 외곽에 있는 게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지금 나온 거죠.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벌써 예배 다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을 간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의 행각은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이란 솔로몬의 지혜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많은 이제 랍비들도 모이고 해서 이곳에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사람들끼리 뭐 논쟁도 하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수전절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과 메시아에 관해서 논의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솔로몬의 행각에 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걷게 돼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왔다면 뭘 하려는 것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이제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묻고 싶고 알고 싶으니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이제 나 걷게 됐으니까 다 끝나서 필요한 거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걷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이 거리는 비록 거린이고 40년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기적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기적을 베푸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알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꼭 붙들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인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왜 크게 놀랐을까요? 이들도 저 거린이 걷지 못하던 것을 늘 보고 알았었는데 그가 이렇게 걷도록 하는 기적을 베푼 자들이 지금 여기 솔로몬 행각에 오니 그들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궁금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기적을 베풀려고 하나 혹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었나 이런 1차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아는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치 우리한테 그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베드로는 안 것이죠. 멋있죠,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을 막 바라보면 예, 제가 저한테 나옵니다. 이런 왠지 그런 뉘앙스를 주거나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때 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빨리 배 태우고 보내시면서 가르쳐 주셨다고.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기적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면 너희한테 주목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신 걸 우리 보았습니다. 잘 훈련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했던 설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 했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 너희는 의인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너희 중에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분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고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알지 못해서 그랬고 또 그렇게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니 이제 너희는 회개해라. 모르고 했어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맞으니 그분을 거부한 것은 맞으니 회개해라. 돌이켜서 죄 없음을 받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보죠. 20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부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하죠. 근데 언제 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날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하늘이 그분을 모시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또 올 것인데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에다가.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 모세 율법을 읽고 지키고 모세의 말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가 너에게 명령했던 대로 이분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이유는 너희의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악에서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다음 장인 4장으로 가서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던 그때에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제사를 맡아 지내는 자들이죠. 레위 지파 계열이기는 하지만 당시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었고 그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큰 돈을 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밑에서 풍족한 생활, 종교를 팔아먹으면서 풍족한 생활을 하던 자들이 당시의 제사장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 대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역시 사두개인 그 대제사장들에게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자, 사두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사두개인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교리가 뭐예요? 그들에게 부활이 없죠. 그들에게는 철저히 뭐만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만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 가거나 이런 것이 절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만 있고 부활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삶도 없습니다. 메시아도 없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우리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은 후에 사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믿는 거야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왜 믿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 삶이 없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몸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네 토지가 복을 받고 하는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고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단기 선교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그 복을 이 땅에서 받고 내 자식에게도 그 복을 대대손손 넘겨주는 그런 집안이 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그 신앙은 사두개인의 신앙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닮지 않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가르치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니까 잡아 가둡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날이 저물어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으니까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넘어가면 재판을 할 수 없어요. 해가 없는 동안에는 재판하면 안 되고 해가 떠 있는 동안 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날이 저물었으니까 다음 날까지 잡아두고 다음 날 해가 뜨면 그때 재판을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예수님을 밤에 잡아서 재판한 것이 불법이었었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런 일이 그날 있었고 그날 이 기적으로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5,000명의 남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순절 날에 3,000명, 오늘 5,000명, 엄청난 숫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기적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 해결,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적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병 나았다더라, 누가 미래를 말해줬는데 그대로 되었다더라, 그가 어디로 이사가라고 했더니 집이 뻥튀기가 됐더라, 막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더라,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더라, 막 이런저런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사역자가 후 하고 불어주면 나라가 떨어지고 댕글댕글 거리고 웃음이 끝이지 않고 동물 소리를 내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손을 대면 병이 낫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부흥회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금품을 모으는 집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회들이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그런 능력을 행할 때,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병에 나았다면, 어떤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을 베풀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걷게 되었다면, 병든 사람이 정말 낫게 되었다면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그 안에 정명석이라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부끄러운 짓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이하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다 맞췄고 정말 뭐 꿈 얘기하면 꿈이 되고 뭐 눈이 올 거다 그러면 눈이 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여전히,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의 목적은 병 낫는 것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그 기적의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 기적을 행한 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안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하는 거지, 단지 어떤 그 현상, 일어나는 기적의 현상을 보고 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고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세력에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절대 성경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분별하시고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장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